MBC 문화방송의 기자로 25년을 일하다가 긴 종교적 방황 끝에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책 왜 예수인가의 내용 한 부분을 이 시간 소개합니다. 내가 정말 따라야 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방황, 방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47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왜 멀쩡하게 어부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가? 자기를 따르면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당시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한테는 문화생이 따라다녔는데 가말리엘이나 힐렐과 같은 유명한 랍비들의 문화생이 되는 것은 요즘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13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워야 겨우 입학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고도 그들 중에서 다시 추려서 문화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랍비의 문화생이 될 생각도 없었고 또 손톱만큼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 삼아 달라고 찾아오면 단번에 거절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숨이 탁 막혔습니다. 신은 인간을 찾아간다.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간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신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라면 우리를 초청해야 합니다. 신이 유명한 랍비들처럼 많은 문화생 후보 중 제일 똑똑한 놈을 골라서 제자 삼는다면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찾아가도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 나 같은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온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죽음의 고난을 맛보아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선행이나 수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비우는 과정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럴 때 죄인인 것 같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이렇게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도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도 끌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로 인하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천사장은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천사보다 못한 육신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개척자, 승리자, 영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많은 자녀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일에 창시자가 되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고난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막혀 있는 구원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고난을 대신 담당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담을 헐기 위하여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은 반드시 육체로 부딪혀서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 흠없는 재물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그 담을 허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옷에 먼지가 묻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손으로 털어주겠다고 내 옷을 털어줍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흙이 가득히 묻어 있다면 오히려 내 옷은 더 더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죄인이 다른 죄인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 완벽히 거룩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거룩한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죄인인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는 존경의 의미와 높은 경외심을 담아서 주님 또는 선생님 또는 왕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겸손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이하 13절에는 그렇게 우리를 형제로 대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개의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불렀던 그 말씀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원문맥 시인 다윗을 지칭하는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내 형제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 형제로 부르시는 것이고, 바로 그 형제들의 무리가 교회,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본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의 인용구도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말씀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여기기를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부끄러워하며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난처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 아주 튀거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기분 언짢게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 같이 있는 여러분이 불편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과 일행이 아닌 척하고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히브리서가 쓰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선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울렸던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과 더불어서 애찬의 자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사람을 먹는다는 잘못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많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비춰진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의 모습이 때때로 그들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당할 때 일부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 도덕적 일탈이 마치 교회 전체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희생보다 소수 편협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양 오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온갖 드라마와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한 모습이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자주 등장하며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를 꺼려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말하다가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생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으로 인하여 나의 신분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이 교만하고 편협하게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신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누리며 감사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영광에서 수치로 자신을 낮추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것들을 감사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취하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따르려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 삶에 이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 낮아짐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빛나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앞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낮아짐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많이 연장되었지요.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으로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인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지 않아도 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심각한 육신의 질병,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지만 가장 힘든 때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극한 상황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에게 뭐라고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암인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 갑자기 당한 슬픔인데 과연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 하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 동병상련의 아픔을 먼저 겪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를 건넬 때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를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굶주림도 극도의 피로도 억울하게 채찍에 맞아야 했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당시 가장 극한 범죄자가 처형될 때 사용된 십자가의 처형까지 다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치유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 대림의 계절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